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621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같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심으로써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귀하고 복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임재하시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98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물을 먹이신 것 같이 찬송합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서 우리를 먹이어 주심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 두 온전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소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낱낱이 기억을 다 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통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복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미래 세대의 주님을 잘 믿고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그 성품이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이 아름답고 복스러운 천국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복된 쓰임이 있는 우리 교회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되어서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성경 연구 사역과 목기 지원 사역을 통하여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목기 동역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드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하나님 풍성히 공급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사님과 그의 가정과 사역과 섬기는 나라에 풍성한 주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신이 하루빨리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치료되도록 속히 모든 사람에게 또한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온 세상이 자유롭게 활발하게 움직이며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셔서 이 나라가 이 어려운 중에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정부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책들을 잘 입안하여서 온 국민이 잘 지내고 행복할 수 있게,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힘을 얻게 하옵시며 하나님, 이 땅에 주의 평화가 가득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북한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복음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원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길 원하오니 주여 북한 땅에 자유를 허락하시고 속히 통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니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매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도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악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가 늘 깨있게 하시고 악과 멀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온 세상의 주권과 영광과 모든 권세는 아버지 것으로부터 나오며 아버지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주옵시고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살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의 93살 되는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분은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때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께 50만 프랑의 의료 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계산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달랬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부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24시간의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50만 프랑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93년 동안이나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하고 말하자 이 의사 선생님도 이 얘기를 듣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상을 통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 상황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에 아이를 낳을 경우 산모는 40일이 지나고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아기 예수님이 낳은 지 40일이 지나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될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몬과 안나가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나라는 분은 모두 나이가 많고 언제 인생을 마치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오심을 바라는 믿음을 끝까지 갖고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먼저 시므온이 어떤 부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보면 먼저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에녹이나 노아, 요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리마대 요셉, 고넬료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인지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단어가 쓰여진 창세기 6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또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는데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의로움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을 종말에 회복하실 것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살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았습니다. 시므온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보고 죽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지시받았습니다. 그렇게 시므온은 나이가 많이 들기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리스도이신 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7절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에서 예수님과 그의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나 선지자라는 분입니다. 36절 보면 또 아셀제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이 안나라는 분은 여자였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선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분은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걸 보면 안나는 과부였습니다. 당시의 결혼을 여자는 12세에서 보통 14세 정도에 하게 되는데 결혼하고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 때나 아니면 23세 정도의 홀몸이 된 것입니다.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84세이거나 아니면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난 그런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치면 지금 이 안나의 나이는 103세나 혹은 107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참 힘들게 견뎌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자기 여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안나는 그 당시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머물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속량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임하기를 소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길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 안나 선지자도 시므온처럼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통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안나 선지자도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하는 내용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28절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이 아기는 말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에 들 곳이라고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한 38절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안나가 마침 이때에, 그러니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 즈음에 바로 그때쯤 해서 안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보내셨습니다.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시몬은 예수님을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으로서 선포하고 있음을 봅니다. 한편 시몬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로서 앞으로 그분이 당하게 될 일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겪게 될 아픔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세움을 받았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해 나갈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방해와 비방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특히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 마음이 칼로 찌르듯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사건을 알려주고 마리아가 받게 될 고통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된 것은 이미 구약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미래까지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드러내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기도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시몬의 경우는 성령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메시아를 보게 되라고 성령의 지시가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미리 알려주시는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나의 경우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시몬은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찬송했습니다. 안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메시아의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바라는 열망을 갖고 기도할 때 어떤 경우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나갈 길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과 안나 선지자는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주님의 오심을 인생의 최고의 영광 그리고 마지막 영광의 순간으로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29절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고백은요 마치 야곱이 인생 말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서 이해가듯이 오늘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인생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다.
하면서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30절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런 고백과 같이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고 그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안나 선지자도 평생을, 그리고 특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를,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37절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이렇게 안나도 역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여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시몬과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자기들 인생의 꿈으로 품고 기도하며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의 경우 32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을 아기 예수님께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래서 시몬은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빛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흥하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시몬은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시몬은 예수님에게 적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장차 오게 될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그 구원을 베풀어서 땅까지 이르게 하겠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시몬과 안나는 가슴에 품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마침내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또 안나의 경우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속량해 주시는 분으로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또한 신명기 2장 8절의 말씀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침뱉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래서 안나의 이스라엘 속량을 기다렸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저렇게 2장 6절의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다리는 말씀으로 삼아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날까지 기도하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명기 2장 8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속량을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속량으로 적용해서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에레미야 3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들이여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서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보조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래서 안나가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은 에레미야 3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의 속량을 이루어 주실 그 일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말씀들을 가슴에 늘 새기면서 그 언약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꿈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절까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염려하면서 걱정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신의 꿈으로 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고한 유일의 법칙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연말입니다. 한 해가 또 끝나가고 있습니다.
20년도도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될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기대를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그 부인 되신 오정모 사모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반대했지요. 그 대가로 혹독한 감옥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고문을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 후유증 때문에 해방을 1년 앞두고 1944년 4월 22일 밤 9시에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후에 많은 교회들이 신앙과 민족을 동시에 저버렸던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자존심을 지켰고 교회의 정통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되신 오정모를 기른 사람은 그 당시에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산정교회 신자들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주기철 목사님이 투옥이 되고 교회가 폐쇄된 뒤에도 남편을 대신해서 신방을 다니고 교인들을 규합하고 신앙을 지키도록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추후까지 일제에 한가할 수 있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정모 사모님은 평안도 강서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여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만난 것은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가 몸이 아파 머물러 있던 부산의 초랑교회에서였습니다. 오정모 사모는 그곳에서 주기철 목사의 사모인 안갑수님과 언니 동상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 뒤 마산의 여고 선생으로 가서 문창교회를 다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문창교회 담임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안갑수 사모님은 얼마 뒤에 종기 수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안갑수 사모님은 죽기 전에 오정모 그 당시 여고 선생님을 불러다가 자기 남편과 아들 네 형제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의 아이들은 15살, 12살, 7살이었고 막내 광조는 갓 돌을 지난 때였다고 합니다. 독신 여성으로서 교육관을 꿈꿔왔던 이 오정모 선생님은 결혼 3년 만에 주기철 목사님 투옥되고 이제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오정모 사모님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 걸러 금식 기도를 했고 한 달에 3일은 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몸은 연약하게 그지 없었음에도 그런 기도의 힘 때문이었는지 귀신 들려 미쳐 날뛰던 사람들도 그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신앙이 변절되었고 해방이 된 후에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전과는 달리 반대로 주기철 목사님을 우상화하는 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오정모 사모님 이것을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평양 산정인 교인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동상을 세우려고 하자 왜 주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느냐 하면서 호통을 쳐서 그 일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회에서는 주 목사님의 유가족들에게 많은 토지를 사들이고 소작을 하게 주어서 그 소득으로 평안하게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이것도 굳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을 팔아먹는 아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 자식들도 지아비를 팔아서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정모 사모는 말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느꼈던 고통을 직접 느껴보고 싶다며 마취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을 속여서 마취한 뒤에 수술을 했는데 이분이 바로 장계려 박사였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정모 사모님의 투병 과정을 지켜본 장계려 박사는 한순간도 그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얼굴에 빛을 가득 내뿜으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그분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추가될 만한 믿음의 영웅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오정모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장교 2명이 찾아와서 김일성 장군이 보냈다며 상자 2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지폐가 가득했습니다. 논밭 문서와 온갖 가옥 문서도 있었습니다. 오정모 사모님은 우리 주 목사께서는 후세에 이런 선물을 받으려고 순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뜻은 받지만 물건은 받을 수 없다 하며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보고 불만스럽게 바라보는 아들 광조를 앞에 놓고 오정모 사모님은 시편 37편 25에서 26절을 펼쳐서 읽게 했다고 합니다. 시편 37편 25에서 26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도다. 그런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어린이 뒤인 이 주광조 장로는 이제 남쪽으로 와가지고 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큰 돈을 받지 않는 어머니가 많이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읽게 하신 그 시편 말씀이야말로 본인께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한 위대한 유산이었다. 이렇게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인 오정모 사모님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진리임을 믿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올수록 떳떳하게 주님 만나기를 열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하나하나 더 들수록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이 많아진 것을 경계하고 하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꿈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는 비전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주변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열방들이 하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미래 세대들이 험한 것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결과 의로 세워져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들로 세우는 꿈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과 비전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머리에서 언급했던 프랑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돈 한 푼 내지 않고 하나님께 거저받아 쏘은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그동안 돈도 안 내고 엄청난 산소를 무료로 무한 공급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디 산소뿐이겠습니까? 햇빛, 물, 바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혜택들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과 안나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생에 오심을 바라고 그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위로와 속량 곧 구원하시는 은총이 임하길 바라며 살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여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을 주님을 통해 이 세상이 위로받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온 생에 가득 임하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별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과 안나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마침내 주님의 이 생에 오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게 될 것도 알았지만 또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올 것을 얘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에 꿈을 갖고 일생을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추구하며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먹고 살 것만을 오직 신의 것만을 추구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되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바라는 열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분명히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아니 주께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만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깨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백지요 목마른 서머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밝게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임재 교통으로 충만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참으로 성령 임재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빚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쓰임받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열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큰사랑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이북과 해외에 있는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이 연말 땅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시는 성사님들과 그의 사역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섬기는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